요셉의 이야기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요셉이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애국에 팔려가는 상황을 보는데, 그런 중에서도 함께 하신 하나님, 이 말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죠. 그래서 고난 중에 함께 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면서, 요즘 우리가 참 불안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이 불안의 시작이 중국발 코로나로부터 20년, 지금 오늘 25년 10월이니까 만 5년 전에 이 코로나가 중국 그 우한 지방에서 시작됐다고 하는데, 중국에서는 절대 우리가 아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전 세계가 이것 때문에 3년 동안 완전히 셧아웃 됐죠. 모든 일상생활이 다 그렇게 멈춰진 상태로 됐는데, 이렇게 해서 그때부터 이제 온 지구상에 어떤 이런 어려움이 이제 시작돼서, 그 이후에 이게 좀 코로나가 끝나고 이제 다시 회복하면 좋겠는데, 그 와중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 바람에 온 세계의 평화가 그거로부터 깨어졌죠. 그래서 어떤 전쟁이 없던 시대에 세계가 이렇게 관계망이 이어지던 것이 다 깨어집니다. 깨어지고 전부 이제 자국마다 살 길을 찾느라고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서 또 몇 년 사이에 이 미중 간 어떤 경제 전쟁, 이것 때문에 정말 그들이 이제 행하는 이런 어떤 정상적이지 않는 이런 것 때문에 온 세계가 지금 완전히 소용돌이에 빠져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개개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조마조마하고, 우리가 코로나 때부터 우리 어떤 삶의 여러 가지로 주변에 이 상황이 위축되고 어려운 것이 계속 되었는데, 전쟁이 일어나고는 더 그렇고, 그러면서 이제 전쟁이 세계 곳곳에 일어나죠. 지금까지 왔는데, 참, 우리가 생각할 때 앞으로 젊은 세대들에게 참 힘들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요. 먼저 이 땅에 이제 발을 딛고 산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에게 참 미안한 마음이 많고, 어떻게든 여러분 생애 속에서 그래도 좀 좋은 세상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과 기도는 계속 합니다만, 그것이 언제 될지 그건 모르겠고, 결국은 지금 이제 우리 각자가 각자 도생해야 될 그런 시간 속에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생각하면서 또 이제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또 학생으로서 여러분 본분은 공부하는 것이고, 성적을 잘 받아 놓는 게 나중에 유리하겠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하는 여러분 우리는 격려합니다. 격려하고 좀 여러분들이 잘 할 수 있기를 늘 뒤에서 기도하고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각자에게는 상황이 다 다르지만 어려움이 여러분 다 있습니다. 요즘 자영업자들 정말 어떻게 할 수 없어서 그냥 버티고는 있지만 계속 빛으로 유지하는 그런 말들을 보고, 청년들 취업하는 게 어렵다는 말은 벌써 오래전부터 있었던 일이고요. 사업하는 분들도 사업이 쉽지 않습니다. 정말 사업에 투자하겠다는 사람들이 이제 이 상황이 계속 어렵게 되니까, 있는 여유 자금으로 투자를 할 텐데, 이 비상 자금으로 이렇게 돌리기 때문에 투자하는 것도 쉽지 않고요. 어떻든 모든 사람이 다 당하는 어려움이 지금 현실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요셉의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 어려운 상황을 이겨낼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보통 악한 사람들은요, 뭐 어떤 수단 방법을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생존하는 데 대해서는 뭐 자기가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그렇게 하는데, 선한 마음을 가지고 정상적으로 상식적으로 하는 사람은 늘 피해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일반인 우리 소시민들이 우리가 어떤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겠다고 이렇게 우리가 계획하고 어떤 행동을 한 것도 아니잖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떤 의지를 가지고 노력하고 한다고 해서 또 세상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참 좋겠는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세상이 이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좀 강권적으로 좀 이렇게 평안하게 하시고 강권적으로 서로 잘 살 수 있도록 해 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이런 기도를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믿는 자들에게있지 믿지 않는 자들에게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왜? 어떤 이는 그렇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전쟁이 나고 이렇게 많은 사람, 착한 사람이 피해를 보는데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렇게 되는가? 이런 의문을 말하면서, 그러니까 하나님 계시지 않다, 하나님 계시다는 말은 허구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다스리지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을 통하여 이 세상이 달라지기를 원하시는 거죠. 왜 전쟁이 일어나는가?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의 탐욕을 위해서 악한 계획을 가지고 실행하기 때문에 악한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푸틴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러시아를 동원해서 우크라이나를 치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난 것이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시키신 건 아니죠. 미국이 저렇게 하고 중국이 저렇게 하는 건 전 자기들의 탐욕, 자기들이 뭔가 이익을 보겠다는 자국중심주의, 이것 때문에 시작한 것이고, 그런 계략 안에서 모든 어려운 나라들을 이용하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손보실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그 악이 지나치면 스스로 자멸하는 때가 오겠지요. 하는 때가 되면. 그런데 우리는 선하게 살기 때문에 늘 피해자의 위치에서, 아니면 어려움 당한 위치에 있게 되는 겁니다. 각자가 다른 상황이지만 그렇습니다. 각자가 건강에 대한 문제라든가 가정의 문제라든가 어떤 특별히 자기 어떤 어려운 상황들이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요셉의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그런 말씀을 보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의 경우를 한번 봅시다. 본문의 상황을 보면 요셉은 지금 종으로 팔려가는 상황이에요. 17살입니다. 요셉은 여러분 지금 한 고등학교 1학년쯤 되는 나이가 17 됩니까? 17, 18? 요 정도 17살 때 팔려갑니다. 아직 그렇게 다 자란 사람은 아니죠. 왜 이렇게 팔려가는가? 그 이유는 여러분 요셉에 대한 얘기들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우리 다시 알 필요는 없겠지만, 어떻든 형들 때문에 미움을 받은 겁니다. 이유가 뭐냐면 아버지의 사랑을 왜 네가 독차지하느냐, 그 말입니다. 그런데 따져보면 요셉은 그 형들 10명이 있고 아래 동생이 베냐민 하나가 있죠. 그러면 요셉이 17이라면 형들은 나이가 얼마나 될까? 최소한 35 내지는 40 가까운 형들도 있었을 것이고, 그 다음 차례들 쭉 해서 위에 형들은 전부 성인이라는 거죠. 20세 이상. 그러니까 부모에게 특별히 사랑을 받고 부모의 어떤 관심을 받을 나이가 아니고 자기 스스로가 자기의 삶을 살아가야 될 그런 일반 성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 야곱은 특별히 야곱에게, 야곱은 이 요셉에게 마음을 더 많이 썼다는 거예요. 특별히 그 어머니가 라헬이니까, 자기가 사랑하던 라헬이니까 더 그렇겠지만, 어쨌든 아버지가 자기를 사랑하는 것, 한다는 것 때문에 팔려가는데, 형들에게 미움을 당하고 팔려가는데, 이 어린 17살의 요셉이 생각할 때는 자기가 뭘 잘못했냐는 거죠.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지금 팔려가는 위치가 도단이라는 곳에 형들을 양치기 하는 곳으로 가서 형들을 위해서 이 식사할 수 있는 곡식을 가져다 주러 갔다가 형들이 모의해서 지나가는 낙타 대상들에게 돈 받고 팔아버리잖아요. 그리고 아버지에게는 죽었다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이 요셉은 형들이 자기를 그렇게 생각하는 것 견뎌왔지만 결정적으로 형들이 팔아서 먼 외국까지 끌려가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자기가 비참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종으로 팔리는데, 근데 팔릴 이 요셉을 사가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파라오의 친위대장, 요즘 말하면 경호실장, 그 목숨을 지키는 그런 어떤 경호대의 이 수장이니까 얼마나 파워가 막강하겠습니까? 이 사람의 집에, 이 사람에 의해서 택함을 받아서 그 사람의 집에 팔려가는 거지요. 또 그 집이 얼마나 그 최고의 권력자의 집안 같으면 그 집이 얼마나 그 집안의 그 규모가 크고 일들이 많겠습니까? 팔려갔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가운데 이 보디발이 자기가 사온 이 요셉을 가만히 보니까 다른 사람과는 다른 특별한 점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 그런데 그 믿는 게 그냥 믿는 정도가 아니고 오늘 말씀을 보면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의 태도를 유심히 보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이 안 믿는 보디발이 보니까 보인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존재도 잘 모르지요. 하나님 실제적으로 눈에 보이는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믿는 사람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요셉을 통해서, 요셉을 가만 보니까 자기가 섬기는 여호와의 신, 그분이 함께 하심을 보고 또 그 신이 그와 함께 함으로 그가 하는 모든 일이 잘 되게 하는 것을 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본다는 말이 어떤 정도겠습니까? 요셉의 신앙이 어떤 신앙인지 여러분 좀 감이 잡혀요? 요셉이 왜 안 믿는 보디발의 눈에 보기에 그렇게 하나님이, 자기 믿지도 않는 하나님 여호와의 신이 그와 함께 한다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는 것도 또 자기가 느낀다는 거예요. 본다는 거예요. 이 정도 신앙은 어떤 신앙일까? 여러분, 이 정도의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 그런데 여기서부터 뒤에까지 계속 보지만 요셉이 어떤 하나님과 어떤 자기의 삶에 대해서 어떤 부정적인 이런 표현을 기록하고 있는 게 한 곳도 없어요. 그냥 우리는 본문을 보면서 요셉이 어떤 사람이라는 게 이제 좀 이렇게 머리로 그리고 그렇게 하겠지만 한 번도 자기의 삶이 왜 이런지 탄식하거나 자포자기하거나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의 처지를 보면 지금 종이에요. 종은 주인의 손에 완전히 소유물입니다. 소유물. 그에게는 그가 그 종으로 팔려있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를 행동이라든가 자기의 어떤 뜻을 밝히거나 자기가 원하는 대로
뭐 할 수 있는 게 1%도 없어요. 모든 건 주인의 뜻에 움직이는 그런 존재가 종입니다. 그러니까 위치는 지금 종으로서 그런 위치이고, 또 그렇게 그 집에서 그 집의 일을 하는 종인데, 그런데 자기의 상황 속에서 불평하거나 불안해하거나 아니면 자기가 어떤 부정적인 표현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요셉의 어떤 특별한 어떤 모습이라고 보지요. 그런데 노예로 팔린 이에게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 이게 그의 삶의 모든 것의 키가 되는 거예요. 키.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보시지만 3절에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2절에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또 그다음 계속해서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다는 말이 계속 반복되면서 마지막 19절 이하에도 21절, 23절 이 말이 계속 반복되고 있죠. 성경에서 반복되고 있다는 말은 이 말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수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님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요셉과 함께 하시는 그 어떤 상황이 뭐냐 하면 요셉이 종일 때 같이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우리의 믿음이 어떤가를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순교하는 사람들 있지요. 또 배교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마지막에 그런 상황이 오면은 배교하는 사람들은 너 예수를 거부하면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 그런데 순교하는 사람은 예수 이름을 버릴 수 없다. 내가 죽어도 예수 이름 버릴 수 없다. 이거지요. 이 차이에서 배교자와 순교자의 차이가 나는 거지요. 상황이 어려울 때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어떤가라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을 함께 하셨다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특별히 살려주셨어요. 요셉에게 함께 하셨다 이런 말 반복되니까 하나님 일방적으로 요셉에게 함께 하셨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또 바꿔서 말하면 하나님을 향한 요셉의 마음이 여기에 전제되어 있다는 거예요. 요셉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어리지만 하나님 앞에 절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가, 이런 부분도 바꿔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어떤 불안한 상황에서 의지할 게 없죠. 왜냐하면 자기가 모든 일들을 해결해야 해결자인데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계획한 대로 의도하는 대로 뭔가 대책을 만들고 행동을 해서 그걸 해결하잖아요. 그게 안 믿는 자들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잘하는 사람은 자기의 어떤 능력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게 되겠죠. 그런데 그게 한계가 오는 사람은 부딪힐 때에 우리가 소위 말하는 멍해지는 거죠. 이제 뭘 해야 될지, 내가 할 만큼 일은 다 했는데 해결책이 없으니까 이제는 할 바가 없다는 거죠. 그때 어떤 앞이 막히는 상황이 오고 벽이 생기면 이제 사람들이 지금까지 해오던 어떤 그런 자기 나름대로 루틴에서 완전히 이제 멈춰지게 되는 거죠. 더 이상 할 방법이 없죠. 그때부터 뭐냐 하면 좌절과 두려움과 불안에 쌓이기 시작하죠. 그게 안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요셉에게는 여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전혀 흔들리지 않는, 전혀 불안해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종으로 이제 팔려가서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고 자기의 어떤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자기는 자기 위치에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그냥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보면 이 보디발이 종으로 데려와서 일을 시켜보잖아요.
일을 시켜보는데 얼마간 기간에 일을 시키고 뭐 살펴봤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알게 되고, 그리고 그 사람의 어떤 모습을 보니까 보디발의 복이 하나도 흐트러짐이 없는 거예요. 정직하고 성실한 것. 그럴 수밖에 없죠. 요셉은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 안에서 자기는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신 뜻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겁니다. 성실하고 정직하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더 그를 붙드시고 계시지요. 그가 하는 일이 잘 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그에게 복을 주시는 보고 보디발은 이제 그를 가정의 일개의 종이 아니고 가정을 책임지는 자리에 세워둡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요셉이 그렇게 되는 게, 그건 요셉이 성실성도 있고 정직성도 있고 책임감도 있고 자기가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한다는 거죠. 고난의 상황에서 자기의 자리에서 흔들리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각자가 어떤 앞으로 인생을 살면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는 몰라요. 다 다르니까. 그러니까 공통적인 것은 그 상황에 있을지라도 믿는 자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한 가지 중요한 태도는,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붙들고 계시고 나는 그 하나님과 관계 속에 살아가는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는 거죠. 그러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우리는 이제 요셉의 얘기를 잘 알죠. 그렇게 해서 그 가정에서 총무로 그렇게 잘하고 잘 지냈다, 뭐 이렇게 끝나면 문제가 아닌데, 오늘 이제 19절 이하에 보면 더 그렇게 살아왔는데 더 심한 상황에 처해버리게 됩니다. 그 20절 이하에 보면 그가 자기가 행하지도 않은 죄를 뒤집어쓰고 감옥에 수감되는 장면을 봅니다. 20절을 봅시다. 20절에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지금 상황은 요셉의 잘못이 아니에요. 그러나 잘못한 자로 여겨져서 이제 그전에는 가정의 종이었지만 자유롭게 자기가 일을 하고 또 주인이 자기를 인정해줘서 총무로서 책임을 지는 자리에 있었는데 누명으로 덮어쓰고 감옥에 수감이 됐어요. 그런데 이 감옥이 보통 감옥이 아닙니다. 왕의 신하들이 갇히는 왕의 죄수들, 특별히 반역자들입니다. 반역자들이 수감되는 특별한 감옥이죠. 특별한 감옥이니까 더 엄한 그 감옥 규율이 있겠죠. 분명히. 여기에 갇힌 거예요. 무슨 죄 때문에? 아니, 죄가 없어요. 우리가 이 앞에 상황을 보면 억울하게 죄를 뒤집어 쓴 거죠.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런데 억울하다고 얘기하는 모습이 없어요. 그냥 그 상황을 그냥 받아들여요. 이유는 모르지만. 이 앞에 상황 여러분 잘 아시죠? 왜 이렇게 됐는지. 그 위에 보면 19절에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 말이 뭡니까? 이게 누명을 덮어쓰는 상황인데 그게 앞에 있습니다. 요셉이 그렇게 잘하고 성실하고 책임감 있고 또 젊잖아요. 17살에서 뭐 얼마나 지난지 모르지만 20살 정도는 피 끓는 청춘이죠. 그런데 이 요셉이 어떤 사람이 나타내는 한마디가 있습니다. 6절 마지막에 보면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이 남자에게 아름다웠더라 하는 말이 어떤 의미로 쓰였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누가 보더라도 너무너무 멋진 사람이에요.
키도 컸겠죠. 용모가 뼈났다. 정말 얼굴을 보면 요즘 있잖아요. 스타들 보면서 우리 그 팬들이 막 그냥 얼굴만 한번 봤으면 좋겠다. 그런 것처럼. 뭐 그 정도로 잘생기고, 그다가 얼굴만 잘생긴 게 아니라 삶의 모습도 너무너무 아주 정결하고, 그리고 하나님 함께 하신 사람이라는 그 모습을 이제 사람들이 좀 느끼겠죠. 그렇게 좋은 사람이니까. 그런데 이 사람에게 죄를 뒤집쓰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보디발의 아내 아닙니까? 아내. 보디발의 아내는 얼마나 부귀 영화를 누리는 입장이겠어요. 왜? 애굽의 파라오의 경호실장, 친위대장의 부인이니까. 그 집에 수많은 사람들이 잘 보이려고 아마 와서 뇌물도 주고 뭐 그렇게 하겠죠. 뭐 보통 그렇게 하니까. 부족한 게 없어요. 자기 종이 많으니까 뭐 그냥 시중드는 그 여종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편합니다. 뭐 신경 쓸 게 없고요. 그렇게 편하게 지내는데 너무 심심한 거야, 이게. 뭔가 인생을 즐길 만한 일거리가 없느냐 이거죠. 쾌락을 이제 뭐 다른 거 아무리 해도 뭐 보석을 끼고 뭐 걸고 해도 이게 뭐 없을 때 한 번 하는 건 좋은데 계속 해도 이게 뭐 자기를 만족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생각하는 게 가정 총무를 한번 유혹해서 좀 장난을 좀 치면 좋겠다. 뭐 이제 이런 생각이 있죠. 그래서 불러서 눈짓을 합니다. 여기 7절에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한다. 눈짓한다. 이게 뭐 여러분 어떤 말인지 아시겠죠? 유혹하는 말 아닙니까? 유혹. 눈짓으로 유혹하고. 그런데 요셉이 안 넘어간단 말이에요. 안 넘어가는데 이 요셉을 이제 안 넘어가니까 이제 직접적으로 요셉의 팔을 끌고 자기 침실로 들어가서 뭐 재밌게 놀자 이렇게 하니까 요셉의 표현이 뭡니까? 9절에 이 집에 나보다 큰 이도 없고 주인이 나에게 아무것도 검한 게 없는데, 그런데 당신은 아니라는 거죠. 당신은 주인의 아내니까 내가 당신과 당신이 말한 대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이 참 요셉이 하는 말이 이 말입니다. 내가 어떻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겠습니까? 네, 이게 요셉의 철저한 신앙 고백이라 할 수 있지요. 그러니까 이제 무시당하고, 그리고 이제 그 상황에서 요셉이 나오려고 자기 소매를 붙드는데 겉옷을 벗어버리고 뛰쳐나오니까 겉옷을 가지고 이제는 거꾸로 누명을 요셉에게 씌우는 겁니다. 당신이 데려온 이 사온 종이 나를 이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증거를 들이미니까, 뭐 겉옷을 들이미니까 포디발은 그 부인 말을 들을 수밖에 없죠. 뭐 그런 상황입니다. 억울한 상황이죠. 그리고 더 악한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상황은 더 악화됐는데 여기에 감옥 속에 수감된 상황에서 어떻게 이 말씀을 하십니까? 옥에 갇혔으나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변함없이 요셉을 품어주시고 그 상황에서 그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고난의 시간이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올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예?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각자가 각자 인생을 살 때 어떤 일을 통해서 내 인생에 정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때가 올지 아무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럴 때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설 수 있는 비결이 뭔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 다른 비결이 있습니까? 어려움을 당할 때에 내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을 때에 그런 상황에서 내가 뭘 해야 되죠? 몸부림치고 불평하고 울고 자포자기하고 그게 답입니까? 그건 답이 아니죠.
어떻게 그러면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때에도 여러분이 함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여러분 각자 되시길 바랍니다. 어려울 때에 여러분 편할 때는 몰라요. 편할 때는 뭐 그냥 내가 일상적으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붙드시지 않아도 나는 건강하고 나는 뭔가 잘 해낼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할 수 없을 때가 문제지요. 우리는 인간이니까 그럴 때가 반드시 온다는 겁니다. 반드시 있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게 바로 요셉을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은혜가 이 속에 숨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요셉을 사랑하고 함께 했을까요? 요셉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훈련이 되고 연단이 됐습니다. 사람이 있고 형제가 있지만 그 모든 형제가 있고 관계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을 알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했겠지요. 하나님 은혜가 무엇인지 알고 있었겠지요. 그래서 어린 나이지만 그게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와 늘 함께 하신다는 말은 그도 하나님과 늘 함께 하신다는 말이에요. 그 말과 그 말이 같은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 일방적으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신 은혜는 한 번에 한 번, 하나님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자에게 하나님 누구신지 알게 해서 관계를 맺는 순간 있죠. 예수를 믿게 하는 순간 그것은 내 의지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내 영혼의 성령을 통해서 그 관계를 맺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구원은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이유, 그게 있는 거예요. 일회적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은혜는 일방적인, 내가 예수를 시인하고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들일 때 그때 일회적이에요.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자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입적될 때 그때 호적에 이름이 기록되는 것처럼 그 일회적으로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는요, 하나님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게 아니라 상방이에요, 상방.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 응답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요셉이 여기 보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와 함께 하셨다 하지만 이 속에 가만히 보면 왜 그렇게 하나님 함께 하셨는가 할 때는 그게 요셉이 하나님을 향해서 늘 간구하고 의지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느 순간이든 상황이 악화되든 더 힘들든 간에 하나님 여전히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어려움을 당할 때에 이겨낼 수 있는 비결입니다. 비결이니까 뭐 어떻든 우리는 비결 비책 그러면 아주 특별한 어떤 건데, 여러분 우리는 그 믿음 안에서 믿음을 굳게 붙들면 그 해결책이 하나님으로부터 저절로 되어진다는 거예요. 특별한 비책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는 기도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면 모든 상황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다 그걸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은 자는 험한 세상에서 살 수 있는 비결이 없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하면 그게 바닥나면 끝나는 거죠. 정신병이 걸리든지 우울병이 걸리든지 자포자기 하든지 낙담하든지 무기력증이 걸리든지 다 그렇게 하겠지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사람은 하나님 함께 하시면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은 결국은 더 선한 결말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여러분 요셉의 결말은 아시잖아요. 요셉의 고난을 통해서 이 감옥의 삶을 마칠 때쯤 돼서 여러분
애굽의 바로의 꿈을 해몽하고 총리가 되는 과정은 여러분 요셉 이야기를 통해서 아시지요? 여러분 이 고난과 환난이 없었으면 요셉이 총리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건 그럴 수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왕의 감옥 속에서 연단을 통해서 여기에서 수많은 어떤 정치가들, 바로의 신하들, 이 사람들과의 어떤 그 감옥 속에 있으면서도 그런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통해서 아마 정치의 어떤 그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애굽을 다스릴 만한 그 견문이 감옥 속에서 아마 준비되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계획은 요셉에게는 고난이지만 하나님은 그를 아브라함의 약속하신 것처럼 너의 후손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족속들을 복을 주겠다 하는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한 1차적으로 이루기 위한 방법으로서 아마 하나님은 요셉을 총리로 세우시기 위한 과정으로서 이 고난이라고 우리는 요셉의 삶을 통해 보게 되는데 어떻든 그런 과정 속에서 고난 속에 함께 하신 하나님은 바로 요셉을 그 고난 중에서도 견디게 하셨다. 이기게 하셨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들도 참으로 여러분 개인의 삶 속에서 살면서 좀 힘들고 어려운 때가 찾아오면 요셉처럼 하나님 함께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늘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만이 내 모든 삶에 가장 중요한 분이시고 그분 속에서만 나는 평안을 누릴 수 있고 그분과 함께하는 삶이 내게 복된 것이라는 이 신앙의 고백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이 믿음이 여러분 각자에게 확고하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확고한 믿음 가운데서 여러분 늘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의지하시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의 삶은 때로는 힘겨운 고난의 때, 시련의 때가 찾아올지라도 그게 여러분의 삶을 크게 위축시키는 것이 아니고 그냥 그 자리에서 그 상황 속에서 꿋꿋하게 버티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제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기도는 이것입니다. 시편 1편 1절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 숨으시나이까.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그들이 자기가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여러분 이게 이제 시편 기자의 기도인데 환난 속에서 어렵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합니다. 어찌 하나님 멀리 계십니까? 어찌하여 환난 때 숨어 계십니까? 교만해서 나를 심히 압박하는 자가 자기 꾀에 무너지게 하옵소서 하는 이게 하나님 앞에 구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기도를 이게 말씀에 이런 기도를 보시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상황을 기도함으로 나아가면 여러분 여전히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를 붙드시고 그 가운데 우리의 가장 좋은 길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런 은혜 속에서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 삶의 시간 가운데서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음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고 그러나 그때에도 늘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함께 계심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요셉이 고난의 때에 환난의 때에 그 상황을 부정하거나 그 상황에 어떤 자기의 자포자기한 태도를 보이지 않는 모습을 봅니다. 오히려 요셉과 함께 하신 여호와에 대한 말씀으로
이제 그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모든 비결을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 요셉처럼 우리에게도 고난의 때가 찾아올지라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을 의지하며 그 은혜 속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도우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인도해 주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